men who fear him, who march neath Christ's banner, his own little band. 자, 여기 보시면 의자가 있습니다. 이 의자들은 사람이 앉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자, 여기서 사람이 앉기 위한 이 목적을 본질이라고 하고요. 의자를 그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의자를 실존이라고 합니다. 자,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실존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자, 모양과 색깔은 달라도 다 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의자뿐 아니라 모든 사물은 다 만들어진 목적이 있지요. 본질인 목적에 따라 실존의 사물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은 실존에 선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요?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인간에게는 각 개인마다 규정질 본질, 즉 존재하는 이유, 목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그냥 세상에 던져져 있을 뿐이며 자신에 대해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신을 본질적으로 구속하는 것을 하는 것은 없다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냥 실존하는 존재자라고 하면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완벽한 자유를 선고받은 존재이며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럴듯한 말입니까? 인간의 존재적인 의미를 매우 정확하게 이해하고 한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연 그런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간이 과연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실존하는 존재인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인간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누굽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반면에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죠. 피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피조물이 창조주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대단한 교만이며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모습, 반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죠. 그런 인간의 모습을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고 각자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갔습니다.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런 인생을 다른 말로 하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스스로 목자가 되고 스스로 존재자가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기분은 좋을 수 있어요. 아, 나는 존재자구나. 내가 목자구나. 내가 하나님이구나. 세상의 대부분의 힐링 메시지가 이와 같은 맥락이에요. 넌 잘 될 거야. 뭐든지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 돼. 다 잘 될 거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존재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질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그래서 인간에게는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위안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실상은 어떻습니까? 고생하며 유리하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가죠. 불가능한 얘기지요. 그런 인생의 특징은요, 선한 가르침을 거부하면서 일생 동안 시행착오만 겪다가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삶이란 이런 것일 거야. 그 정도 이야기하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인간 존재에 대한 전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인간이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다른 전제를 깔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인간은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그 그럴듯한 말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실존주의 철학과 같은 그런 말은요, 헛된 속임수예요. 사람들을 착각 속에서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본질에서 벗어나서 살도록 하는 겁니다. 스스로 존재자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창조주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 반역의 죄에 빠져서 살게 만들고 많은 사람이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고 그 본질을 벗어나게 된 겁니다. 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하타라고 하는 것이고요.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둘이 무슨 뜻입니까? 다 관역을 벗어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말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이 창조의 목적에서 빗나갔고 본질을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인간은 뭡니까? 쓸모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의자가 앉을 수 없다면 그 의자는 폐기 처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땅과 함께 저주를 받았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와 영광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무관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분명히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방황하는 인생의 모습, 무지함과 어두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많잖아요. 그런데 무지하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알아야 할 걸 모르잖아요. 그죠? 꼬마들도 아는데. 우리 혜린이 하진이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지식, 결국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명의 길을 찾지도 못하고요. 그 길을 갈 수도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창세기 23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했어요.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완전히 막아두셨어요. 그룹들과 화염검이 있어서 피를 흘리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통과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도 갈 수 없도록 철저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그런 모습을 모형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섬기는 예식을 행하는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지르는 휘장에 의해서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은 막혀 있는 거예요. 종교 행사는 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막혀 있어요. 단 1년에 하루씩, 정확히 말하면 하루 정도 되는데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생명나무의 길에 배치된 불화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피이기 때문이죠. 피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명을 의미함과 동시에 죽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피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죽었음을 상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다시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 가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북극곰한테 공격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죽은 척 해가지고 살아났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총기 난사하는 그 살인범한테 죽은 척, 친구의 피를 발라가지고 죽은 척 해가지고 살아난 사람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피를 의지한다고 하는 말은 나는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피는 생명을 의미함과 동시에 죽음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그런데 이것이 모형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문맥상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하루씩 들어갔고요. 일반인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모형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모형의 역할은 뭡니까, 여러분? 모형의 역할은 본질의 그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원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그 본질의 원리를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모형으로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모형으로 주어진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됐습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완전히 열린 것이다. 이것도 모형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모형은 더 이상은 필요 없게 돼버렸어요. 유대인들이 그 찢어진 휘장을 다시 기워보려고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던 그 길이 이제는 완전히 열린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에서 말하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를 상징하는 겁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보좌에 들어가신 거예요. 더 이상 모형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그 모형의 성막 휘장을 찢어버리신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사건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에 보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완전한 것은 단 한 번이면 족한 거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러 번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모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것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제사는 더 이상 없어요.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길,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길이 완전히 열려버린 겁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하루씩 들어가던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심으로써 성소의 휘장을 찢어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일반인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지성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도움을 피하리요. 이 복음에 대하여,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정말 신중하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질을 사는 인생,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머리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쓰였잖아요. 그러므로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에요. 저도 최대한 짧게 이야기한 거지만 깊이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진리들이 그 사실들, 죄의 문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알아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네, 본질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신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죠.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찢어서 열어놓으신 길이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피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네, 저는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자주 경험하고 있어요. 저 자신의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볼 때마다 저는 이 보혈의 능력에 놀랍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는가?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 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부족한 점과 허물과 연약함 두성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예수의 피 때문이고요. 지금처럼 제가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도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그래서 피곤하지 않게 하고요. 지치지 않게 합니다. 생명력이 있는 피입니다. 피를 의지한다고 하는 말은 나 자신은 죽었다는 그런 뜻이죠. 죽은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 자신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의 것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한다는 말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죄는 뭡니까?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제멋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본질을 벗어나서 제멋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목적과 본질을 외면하고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것을 꺾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생각, 이것들을 버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거예요. 피는 죽음과 동시에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그 본질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창조의 목적과 본질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본질을 사는 인생 두 번째는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누구야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믿어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일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 약속이에요. 영원한 하늘 본향에서 사상 최대의 잔치와 축제에 참여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인데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그 안식, 그 초청입니까? 거기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잖아요. 그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모형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뭡니까? 우리의 집, 우리의 본향도 하늘에 있는 것. 그것이 진짜며 영원한 거라는 겁니다. 크고 아름다운 저소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셨음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좀 불편하게 살더라도 그 소망이 있으면 야, 조금만 참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고린도후서 4장 16절 10부터 18절에 보시면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우리의 몸, 눈에 보이는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이죠. 매일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속사람을 잘 가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속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죠? 본질을 사는 인생은 영원한 소망 가운데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그래서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속 사람을 가꾸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의 생활, 우리의 생활은 뭐냐면 우리의 경건한 생활을 하다 보면은 고난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엊그제 우리 카페에 그 조그만 책자가 왔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순교한 사람들의 소식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짝 봤는데 불타는 건물에 갇혀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불을 무릅쓰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구하는 구조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러시아군의 수류탄에 맞아서 죽었답니다. 그런 전쟁터나 또는 박해가 많은 선교지에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고차원적인 고난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하리라.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술 취하지 않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눈총을 줄 수 있습니다. 제대로 어울리지 못할 때 자괴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느껴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고 지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모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시인하실 수 있을까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잠시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늘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지요. 우리의 가치관, 본질을 사는 인생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플러스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우리의 재물, 우리의 재물도 하늘에 쌓아두어야 됩니다. 땅에 있는 것은 가져갈 수 없잖아요. 필요한 만큼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여기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사례비도 안 받잖아요, 그죠? 절대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헌금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하늘에 나의 보화를 얼마나 쌓아두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는 것.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일을 소홀히 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무엇을 하든지 본질을 향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는 말씀처럼 이것이 바로 본질을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간관계 어떻습니까?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잖아요. 본질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간을 아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우리가 권하고 그렇게 전도를 통해서 그런 인간관계를 맺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경건한 교제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들을 대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일 예배에 와서 우리 통합 예배 후에 함께 나누는 것을 잠깐씩 하고 있는데요. 이때 서로 돌아볼 수 있도록 나누는 것이 중요하죠. 서로의 생각과 관심사를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격려하고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예배 이외의 시간에도 가능하면 자주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잖아요.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나 지각 변동 상태로 그렇고요. 그날의 징후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화가 후퇴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그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 밸브를 잠궈버리니까 유럽은 석탄 화력 발전소 그거 뗀다고 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국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점점 기울어지다가 갑자기 쾅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안식으로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완전하고 거룩한 나라에 가면 누구와 만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만나지 않겠어요? 그죠? 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여기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만나게 될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거기 가서 서먹하지 않도록, 그죠? 여기 있을 때 최대한 자주 만나서 같이 먹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좀 시간을 만들어서. 네. 자, 그리고 우리가 경건한 교제에 힘써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서 건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이름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절대 우리가 혐오할 만한 것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죠? 감언 이설이에요. 그럴듯한 말로 유혹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걸로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헛된 속임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그런 철학자들의 말뿐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높이 평가되는 가치들, 돈, 권력, 인간관계, 명예, 지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목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 그 수단인데 그것이 목적이 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본질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 본질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경건한 교제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어떤 철학자들의 궤변처럼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만드신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본질과
목적에서 벗어난 상태가 바로 죄라고 했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르는 길도 불칼로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둘이 되었습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셔서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소중한 길입니까? 이제 그 길이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자주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참으로 알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본질을 사는 인생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을 마지막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세계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지만 피조물처럼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성령을 통해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본질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루마리 책에 자기를 가리켜 기록된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성경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본질을 알려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니까요. 그것을 발견하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큰 구원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자주 나아가서 본질을 사는 인생, 플러스 인생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